벌써 2022년도 3분의 1이 지나갔어요. 1월, 2월, 3월 그리고 4월 마지막 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기대, 어떤 결심, 어떤 소망을 가지고 시작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대신방 중에 있어요. 1구역부터 8구역까지 지금 대신방이 이제 맞춰졌는데 제가 대신방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2022년에 처음 시작할 때 드렸던 그 신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그렇게 다시 그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지금 신방을 또 진행하고 있는데 어때요? 여러분이 2022년 지금 이제껏 4개월 동안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심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의 왼편에 찬양대는 안 보일 수 있겠다. 우리 여러분의 왼편에 있는 우리 2022년 표어를 우리 큰 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예배 공동체. 그렇죠. 우리 교회 2022년에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2020년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이웃과 함께 나누며 온전한 예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2022년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2022년 1월 첫째 주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7번의 집회를 통해서 참 믿음의 가치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022년을 금식 기도하며 시작했었어요. 야고보서 4장에서 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참 믿음의 가치관은 무엇이지? 행복이란 뭘까? 헌신이란 뭘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삶을 의미하는 걸까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2022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3분의 1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다시 한번 2022년 우리가 기도했던 그 예배 공동체로서 우리는 어떻게 세워져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며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자의 삶을 어떠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라는 그러한 고민들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들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치라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음에 2020년 시작하면서도 참비림의 가치관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가치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가치관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관이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가치관의 정의, 인간이 시작. 인간의 삶이나 어떤 대상에 대하여 무엇이 좋고 옳고 바람직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관자는 볼관자를 쓰죠. 관점이에요. 즉 뭐냐면 가치가 다 달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지,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가치관의 문제는 윤리의 문제와 연관되어져 있어요. 윤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윤리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가거나 지켜야 될 도리로 윤리를 정의할 수 있다면 결국 무엇이냐면 가치관에 따라서 그 윤리,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옳게 여기는 것, 내가 그러다 여기는 것들을 내 가치 판단의 기준에서 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정해진 나의 가치관에 따라서 내가 지켜가야 될, 그리고 윤리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규범일 수도 있고요. 공동체가 함께 약속되어지는, 그리고 그 윤리라는 뜻 자체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고 지켜야 될 도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독교 윤리는 어떻게 고백되어져야 되고 어떻게 이해되어져야 되지? 그것이 믿음의 가치와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윤리라는 것을 우리 한번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규범의 윤리입니다. 규범의 윤리. 규범 윤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규범의 윤리는 그렇게 윤리적 법칙이나 도덕적 원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 그것이 규범적 윤리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살인하는 것은 안 돼, 거짓말은 나쁜 거야, 도둑질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돼, 이런 규범들. 우리가 십계명이라든지 성경에는 613가지의 율법의 규칙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말씀들을 규범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에 우리가 지켜가고 그것을 다 지켜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삶을 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많이 겪어요. 왜냐하면 그 윤리적 규범이, 윤리의 규범이, 규범 윤리가 모든 것을 규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다시 이야기되는 것이, 또 다른 윤리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 상황 윤리입니다. 상황 윤리. 상황 윤리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규범의 윤리는 살인하면 안 돼. 살인하면 나쁜 짓이야. 살인하면 안 돼. 거기에 법은 뭐예요? 살인하는 자에게 법을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맞는 형량을 부과하게 되죠. 그런데 상황 윤리로 봤을 때 그것을 그럼 우린 죄로 규정할 수 있어? 라고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로 이런 거예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했어요. 일본에서는 뭐예요? 안중근은 살인자예요. 그래서 재판받아서 사형에 처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 우리들에게는 안중근 의사는 뭐예요? 그 말대로 의사예요. 옳을 의로운 자였단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그 규범들은 다시 재해석되어질 수 있을 여지를 남겨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상황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시한부의 삶을 선고받은 환자에게 의사가 때로는 이제 정직하게 얘기해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것을 약간 숨기는 거짓말을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의사의 잘못으로 치부해 버리진 않지 않습니까? 전쟁터에서 군인이 적군을 죽인다고 해서 그를 살인자라고 매도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같은 전쟁이었어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군인이 아닌 일반인 시민을 학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지탄하고 있지요. 이런 식으로 상황 속에서 윤리를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상황 윤리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황 윤리를 모든 것의 윤리의 기준점으로 삼을 수도 없어요.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셨고 한국 신학계에서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덕망을 가지고 계신 우리 서울시대 제 은사님이기도 한 유석선 교수님께서는 상황윤리를 비판하게 돼요. 상황윤리로 모든 것을 해석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용납되어지고 용인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이죠. 이 상황윤리라는 것이 처음 얘기됐었던 때가 1966년입니다. 조셉 플래처라는 사람에 의해서 상황윤리가 이야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조셉 플래처가 처음 상황윤리에 대해서 그 책을 쓰게 됐는데, 그 책 제목이 Situation Ethics: The New Morality라는 책에서 이 상황윤리를 이야기 시작해요. 이 조셉 플래처는 상황윤리는 새로운 도덕으로서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 사이의 제3의 접근 방법이다.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 율법이 있고 없음의 그 제3의 접근 방법이다. 규칙들 속에서 성문화된 법의 원리들은 상황을 옳게 파악하는 진침이나 행동의 준칙이기도 하지만 준수해야만 할 명령인 것이다. 꼭 지켜야 될 명령인 것이다. 하지만 상황윤리는 법칙이나 원리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그것의 현실적인 적용을 문제 삼는 거다라고 이 조셉 플래처는 얘기하기도 해요.
어디까지가 우리가 상황윤리로 이해하고 어디까지를 우리가 규범윤리로 이해해야 될지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심각하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논쟁되어지고 있어요. 윤리학자들에 따라서 견해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좀 설교가 너무 딱딱하시죠? 목사님 오늘 왜 그러세요?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야? 라고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 오늘 저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배.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배는 상황에 따라 드릴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못 드릴 수도 있고, 때로 이제 코로나19 시대 대부분의 모든 교회가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를 송출하고 있죠. 지금도 이 시간에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대체제. 그래서 실제적으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예배학계에서는 메타버스의 최신의 어떤 매체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떨까? 교회 메타버스의 기술이 도용돼서 예배가 메타버스로 그렇게 드려지는 것은 어떨까? 시도되어지기도 해요. 무엇이 최선이지?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지? 라는 고민들. 그리고 주일날 잘 나오시는 성도님들께서 주일날 안 보이시게 되면 저는 또 전화를 하죠. 때로 제가 모든 성도님들께 3번 주일 빠졌다고 해서 다 전화드리지 못하지만 그렇게 적어도 이렇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혹시 주일날 예배 못 드리면 왜 못 드렸는지,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이렇게 여쭤보고, 또 필요하면 같이 가서 위로도 나누고 신방도 하면서 그렇게 지금 제가 사역을 하고 있죠. 그 예배를 못 드린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배를 못 드릴 만한 상황이 있었어요. 때로 코로나19에 감염되기도 하셨고요. 또 그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도 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만약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지 말이야, 왜 예배 안 내냐고 제가 혼내거나 책망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권면을 드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꼭 드리셔야 됩니다라고 말이죠. 자, 우리가 규범윤리와 상황윤리로 예배를 이야기하면 예배는 꼭 드려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제일 원칙이 되어져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못 드릴 때도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윤리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것을 뛰어넘는 가치는 무엇일까? 상황윤리를 뛰어넘는 가치는 뭐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예배에 대해서 접근하고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지? 라는 진지한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19도 더 이상 핑계대지 못하게 됐죠. 지난주부터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 해제됐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종교시설이나 어떤 집회나 어떤 모임에 모임 제한이 다 이제 해제됐어요. 다 해제됐어요. 이 예배실에 아무리 많이 와서 예배를 드려도요, 왜 사회적 거리를 유지했어라고 누구도 그 규범윤리를 내세울 근거가 다 사라졌어요. 내일부터는요, 구역 교회의 종교시설, 교회의 소모임도, 그리고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도요, 내일부터 다 해제되어져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교회에서 밥 먹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핑계댈 게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진지하게 고민될 건 뭐냐면, 지금 예배는 뭐지? 우린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지? 정말로 그 상황윤리를 뛰어넘는 예배의 가치를 우리는 어떻게 세워가야 되지? 라는 고민들을 진지하게 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어서 참된 예배의 의미, 그리고 오늘 사건이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와 원하는 신앙의 삶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에 한번 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무리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뭐가 잘못된 거야? 누가 잘못한 거야?
라는 논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사울이라는 왕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40살이었어요. 40세였었어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되어져서 2년이 지난 후에 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13장 1절로 잠깐 넘어갈게요. 13장 1절로 잠깐 넘어가 봅시다.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 사건이 벌어지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 드리는 제사 공동체였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였었어요. 당연히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사울도 제사를 드리길 원했어요. 제사를 드리기 원했어요. 그 당시 제사장은 누구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의 아들이고 그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였었어요. 사무엘은.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사무엘이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사울 왕은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길 원했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한 기일 7일을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누가 오지 않아요? 사무엘이 오질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넘어가죠. 자, 우리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해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무슨 상황이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왕이 처음 세워진 나라예요. 그 이전에는 사사시대였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고도 불려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십시오 해서 세운 왕이 사울왕이었었어요. 아직까지 정치 제도상 아주 틀이 잡힌 그런 나라는 아니었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국력이 굉장히 약했었어요. 사울왕 시대에는. 사울왕 시대에 정예병은 3,000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1절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을 자기와 함께 믹마스로와 베델 사이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하면서 그렇게 전쟁이 시작되어졌던 거거든요. 즉 3,000명이었었어요. 그 당시 정예군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그런데 그 당시 블레셋 군대는 얼마였냐면 3만 명이었었어요. 거기다가 마병이 6,000명이었어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5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장 5절 말씀. 13장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의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민마스에 진침해. 이게 병거가 3만이래요. 마병이 6,000이래요. 그 군사들은 허다하대요. 이게 병거가 3만이었네요. 병거는 오늘날에 뭐예요? 탱크예요. 탱크. 어마어마한 군사력이에요.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 23절에 가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군사력의 차이는 말도 안 돼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뿐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사울이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질 않네. 어떻게 해요? 빨리 예배는 드려야죠. 제사는 드려야죠. 8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그래서 사울이 그 사람들에게 시켜서, 야, 사무엘 안 온다, 나라도 드려야지, 야, 빨리 해. 자, 번제와 그 화목제물 빨리 가져와. 그래서 사울왕이 드렸어요. 이것을 사울왕의 제사라고 합니다. 상황상 사울이 그래도 사무엘이 안 오니까 그래도 왕이잖아요.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렸듯이 왕이니까.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사 시대에는요, 사사가 제사를 집례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왕인데, 일국의 왕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제사를 드렸어요. 어때요? 여러분이 사울이라도 제사 드릴만 하지 않아요? 안 드릴 거예요? 급한데, 지금 당장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쟁은 이제 그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길갈이라는 거, 요단강 바로 건너편이 길갈이거든요. 이제 막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길갈에 모여서 제사 드리고 전쟁 나가야 되는데 아무도 오지 않아요. 사무엘은 올 생각도 안 하니까 드렸던 거죠. 그게 사울의 제사예요. 상황 윤리상 어때요? 그럴만 하잖아요. 그럴만 해요? 안 그럴만 해요? 그럴만 하잖아요. 급한데 드려야지. 그잖아요. 근데 9절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사울이 이르되 10절에 보니까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마침 사울의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딱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는 사무엘이 불같이 화를 내요. 우리 11절 잠깐 보실래요? 11절 잠깐만 보세요. 앞절만 읽을게요. 11절 잠깐만 보세요. 우리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왕이여 무슨 짓 하는 겁니까?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보세요. 13절 보십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무엇되이? 망령되이라는 단어는 샤칼이라는 히브리 원어가 쓰입니다. 샤칼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망령됐다는 건 뭐예요?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이 샤칼이라는 단어가 어리석었다, 진짜 그거는 잘못한 거다라고 이해되어지는 단어가 이 샤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왕이요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는데, 무슨 심판까지 내리냐면, 자, 13절 14절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그 사울왕을 책망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거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당신 잘못했어.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았어. 지금 사무엘은요, 오늘 우리가 예화하던 규범 윤리를 내세우는 거예요. 왕이요, 잘못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왕의 나라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왕의 나라를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지금 오늘 보세요. 14절의 후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삼으셨다. 즉 뭐냐면 사울왕 당신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한번 잘못 드렸다고? 제사 한번 잘못 드렸다고. 이런 낭패가 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사울왕은요,
전쟁을 해야 돼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은 오지 않아서 조금 급하게 자신이 드렸고, 그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는데 그 모습을 광경을 보고 사무엘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향한, 하나님으로부터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라면 누구 편을 드시겠습니까? 사울 편. 우리 찬양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울 억울하지 않아요? 안 억울해요? 사울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 급한데 사무엘이 잘못했잖아. 늦게 왔잖아요. 그죠? 대답이 없으시네. 그래도 사무엘이 한 말이 옳다. 그래도 사울이 기다렸어야지 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세요? 사울을 향한 변명을 하자면 이 망령 때 행했다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사울이 잘못했나? 그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사울과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나라고 질문해 보고 싶어요. 사울 왕의 제사가 왜 그렇게 책망받아야 될 제사인지를 남은 시간 동안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전쟁의 시작부터가 잘못됐어요. 우리 13장으로 다시 넘어가야 돼요. 오늘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13장으로 다시 넘어가야 돼요. 3절 한번 보세요. 13장 3절에 시작.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라고 해서 이제 전쟁이 시작해요. 그래서 나팔을 불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나팔 우하는 나팔을 불므로 양각 나팔 때로는 은나팔을 불므로 신년을 알리기도 했고 전쟁이 일어났음을 나팔을 통해서 알렸어요. 그 당시에는 매스컴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전쟁이 불가결한 전쟁이었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이 당시 정치적 상황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굉장히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것은 맞아요. 이미 이전에도 사울 왕이 사무엘이 제사를 지낼 때 미스바 성회를 할 때 블레셋에 쳐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로 하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갈등 관계에 있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블레셋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그 수비대가 이스라엘 곳곳에 블레셋 수비대가 진치고 있었어요.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전쟁을 누가 시작했냐면 사울 왕이 시작해요. 사울 왕이 시작한 거예요. 사울 왕이 그 당시 3,000명의 군대가 있었어요. 3,000명이 있었어. 2,000명은 사울 왕이 데리고 있고 그 중에 1,000명, 1,000명, 1,000명을 뽑아서 그 아들 요나단, 다윗의 영원한 친구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요나단에게 뭐예요? 1,000명을 주고 뭐라고 했냐면 자, 가서 저 블레셋의 수비대를 쳐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을 어쩔 수 없는 전쟁이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정치적 상황이 그렇지 못했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냐면 사울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서 이 전쟁을 벌였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울 왕이 된 지 2년 정도 지났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사무엘이라는 그 종교 지도자였던 사무엘의 영향력도 막강했을 뿐더러 사울 왕은 그래도 왕이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전쟁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전쟁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전쟁도 아니었었어요.
즉 사울 왕이 스스로 정치적 입지를 하기 위해서 조금 무리한 방법, 그리고 그렇게 그 블레셋 수비대를 급습함으로 전쟁은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에서는 그 자신의 수비대가 공격당함을 듣고 이제는 그 5절에 있는 것처럼 병거 3만과 마병 6천과 구름대 같은 그 군사들을 몰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뭐예요? 사울 왕은 뭐예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뭐예요? 전쟁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온 나라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면서 다 모여라, 다 모여라,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대같이 모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데 뭐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누가 집례하는 거야? 사울 스스로가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곧 사무엘이 올 건데 여기서 잘못된 거 있어요. 무엇이 잘못됐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사울 왕이 드린 제사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제사였을까? 분명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제사였겠지요.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오늘 8절에 9절에 보면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와라. 번제는 온전히 다 태워서 드린 제사고,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서원하는 제사 중에 하나가 있어요. 화목제에는 감사제, 낙헌제, 서원제가 있는데 아마 이것은 아마도 서원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 이 전쟁에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기도가 담겨진 제사였겠지요. 그런데 이 제사가 온전했을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내몰려진 예배예요. 급박하게 드려진 예배예요. 제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방법으로서의 예배예요. 제사를 어쩔 수 없이 드려야만 하니까 드리는 제사예요. 위기에 몰려서 드려진 이 제사예요. 제가 이 본문에 대한 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주석을 봤더니 기독교 100주년 기념주석이라는 주석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강삼은 박사님께서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사무엘에게 급한 것은 사무엘이 급한 거였지 하나님은 급한 게 아니었을 수도 있다 라고 말이죠. 즉 뭐냐면 스스로 급하고 스스로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를 드렸으니 그것이 온전한 예배일 수 있을까? 온전한 제사일 수 있을까? 자신의 상황만을 의지했고 자신의 생각만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의지 않는 신앙, 하나님에 근거하지 않는 신앙, 그런 제사가 사울의 제사였다라고 이 강삼은 박사님은 그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 사건에서 사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 제사는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예배였고 제사였었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만이 주인공이 되어지는 예배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지, 누군가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지거나 혹은 도구로 전락한 예배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만이 주인공이세요. 믿습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온전히 드려져야 돼요. 그런데 사울의 제사는 그러한 제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위기를 모면하는 제사,
어쩔 수 없이 드려지는 제사,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제사를 실패한 제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 어떤 수식어가 필요하지 않는 예배여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여야 됩니다. 그런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의 공동체인 우리 전의교회는요, 또 다른 이유나 목적이 있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도대체 예배는 뭘까라는 것을 조금은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어요. 5월 1일부터 29일 5월 5주가 있는데 5주 오후 예배는, 주일 오후 예배는 3시 반에 드리고 이때에는 우리 예배학교를 진행합니다. 우리 정면에 붙어있는 플래카드 여러분 함께 큰 소리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이 찾으시는, 저 맨 위에부터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부터 시작.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를 위한 2022년 전의교회 예배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예배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다시 배우고, 이제 코로나19를 넘어 이제는 퍼스트 코로나 엔데믹이라고 얘기되어진 이제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의 시대를 살아갈 우리들에게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되는지, 코로나 시대 때 우리의 예배는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위기에 처해 있었지요. 그 예배를 뛰어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함께 은혜를 나누며 때로 공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이제 오늘 말씀은 다음 주까지 이어져서 함께 말씀을 또 함께 보게 되겠지만, 오늘 사울의 제사는 무엇이 잘못됐었지요? 결론이에요. 무엇이 잘못되어졌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위한 제사도 아니었었어요. 나를 위해서,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간에 쫓겨서, 그렇다고 제사장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린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가 자기가 자신을 위해서 드린 제사, 그 제사가 사울의 제사였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그 사울의 그 행동을 책망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그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